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요.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신약 244쪽에 있습니다. 우리 세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 아멘. 우리 7절 8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타 교단은 사순절의 기간으로 부활절을 앞두고 40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대한예수교 합동측 교회는 공식적으로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종려주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 몇 주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시면요, 꼭 이 여기를 한번 꼭 가보셔야 되는데 야드 베샴 유대인 학살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홀로코스트 뮤지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거기를 가면요 입장료가 공짜입니다. 물론 주차비가 조금 있기는 한데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유대인들의 학살에 대한 역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야드 베샴 유대인 학살 기념 박물관을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입구가 있고 그 입구에 사진으로 띄워드릴 겁니다만 한번 보시면 이 동상이 저렇게 하나가 딱 서 있습니다. 늙은 아저씨가 학생들하고 같이 있는 동상입니다.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머리가 크신 분 한 분이 계시죠. 저분이 한 아저씨이시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이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보시면 이렇게 일그러져 있는 얼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상의 이 작품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죽으신 분이죠. 코르자크와 게토의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히틀러가 살아있을 당시에 이게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인데 코르자크와 게토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독일 나치군들이 이 아이들을 독가스실로 끌려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딱 보면 티가 나는데 다윗의 그 별을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검은 빵떡 모자를 머리에다가 딱 씁니다. 그리고 미간이 되어지던 이 옷깃이 되어지던 이렇게 말씀의 구절들을 적어서 이렇게 옷술로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이들이 누군지가 금방 판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여라.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죽이려고 끌고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보나마나 잡혀가니까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코르자크와 게토라고 하는 이 선생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나치군들이 강제로 잡아가려고 하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아이들이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겠다. 이 선생님이 같이 따라갈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아이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쫓아가느냐 하면 독가스실까지 쫓아가서 그 아이들을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다가 같이 죽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 선생님은 폴란드 사람인데 폴란드 사람이 유대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굉장히 훈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우리가 두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만 7절 말씀을 성도님들 자세히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선의를 위해서는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지금 고 코르자크와 게토라고 하는 선생님이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이니까 얼마나 착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독가스실의 일부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참 이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안에는 텅 빈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이 룻기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나오미가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며느리를 잘 만나가지고요. 그 텅 빈 마음이 기쁨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텅 빈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요, 이 마음 안에 죄도 있지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공간이 있는 것이죠. 즉, 이 세상 그 어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그 2만 명, 3만 명이 모이는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열고 난 다음에는 그 환희와 환호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랬다가 호텔에 돌아오고 나면요, 얼마나 마음이 허전한지 그 허전한 것을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서 어떤 연예인들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연예인들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공간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 공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곳에 어리석게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성도들 잘 보세요. 우리의 인생길을 잘 보세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 오늘 7절 말씀하고 똑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그래요. 스스로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성실하게 일해서 승진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대단하다.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는 걸 보면요, 야, 저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거기다가 기부하고 이러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맨주먹으로 사업을 일으켜서 성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딴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스타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이르게 되면은 마음속에, 야, 내가 좀 다 이뤘다, 성취감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죠. 그것으로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웠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비워져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7절 말씀이 참 와닿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야, 저런 의인이 어디 있어요? 내가 저런 사람을 위해서는요, 내 돈을 다 갖다 바칠 수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요거 좀 꺼주시면 저는 여기 요거 앞에 거요? 네. 지금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보조 스피커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아,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죄송합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는 저 사람이 깨끗하게 할 것 같아서 20억, 30억씩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의인이라는 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스포츠계, 연예계 학폭 논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실력도 대단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과거 시절로 되돌아가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을 얼마나 많이 행사를 했는지, 그것 때문에 이미지가 무너지고 다시는 운동선수로 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여자 개그우먼 한 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 하나가, 이 사람이 본인도 못생겼는데 우리들 못생겼다고 그러고 왕따 시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분이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해서 그 친구를 찾아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걸 밝혀내서 사과를 받고, 사과를 받았다고 신문지상에 또 알렸어요. 왜 그런 일들을 하죠? 이미지가 좋아야 되거든요. 이미지가. 연예인들 이미지가 좋기 위해서, 물론 인성적으로 좋으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미지 사업인 것이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입니다. 내가 왜 커리어를 좋게 하려고 합니까? 나를 믿어달라는 거잖아요. 나를 믿어달라. 나를 좀 믿어주세요. 내가 얼마나 착한 줄 알아요? 그 착함과 의인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들끼리 저분은 착하세요, 저분은 의인이에요, 인간들끼리 인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죠? 우리가 착하지 않다는 거, 의인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그 마지막 증거가 뭡니까?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서면 잘 안 돼요. 치명적인 병에 걸리고 나면 더욱이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하고 10살 차이 나세요. 그리고 큰형님이 위에 계시고 저희 아버지가 중간이신데 10년 밑에 남동생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땐 잘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야, 10년 차이 나는 내 동생이 일찍 갔다. 야, 아버지가 받았던 충격이 많이 컸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작은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멀쩡하셨습니다. 구정 때 만나고 군인으로서 일생을 다 마치시고 퇴임하셔서 또 다른 직장을 잡으셔가지고 이제 뭐 생계적으로도 괜찮고 저보고 차도 이제 바꿀 거라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도 3개월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일을 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그리고 2주간 코마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중환자실을 찾아가서 뵈었는데 작은 어머니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 사이여도 자녀여도 여러분, 내가 죽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정말 마음 같아서는 대신 죽어주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존 큐라는 덴젤 워싱턴이 주연한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봤던 영화인데, 거길 보면 그 아들이 심장이 보통 애들보다 2~3배가 커요. 그래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자꾸 웨이팅 리스트에서 자꾸 밀려나거든요,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는 이건 인종차별이다. 내가 흑인이고 아들이 흑인이니까 자꾸 뒤로 밀려나는 것 같다. 여러분, 미국 사회는 뭐 이렇게 말하면 참 그런데 인종차별 사회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닌 것처럼 하는 거죠.
들어가서 보면 저희 첫째 딸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흑인 아이가 갑자기 저희 아이를요 그냥 막 이렇게 때렸어요. 그냥 아시안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때렸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를 마시러 가면요 리시트 영수증에다가 이렇게 일자 얼굴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눈을 이렇게 입을 이렇게 아시안들이 이렇게 눈이 찢어졌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라틴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영수증을 그렇게 해서 3번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만 아니면 고소해서 돈을 받아낼까? 아마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상류 사회는 절대로 아시안들 못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들만의 세상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있으니까 덴젤 워싱턴도 자기 아들 흑인이고 나도 흑인이니까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보니까 자꾸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총을 들고 의사선생님 병원에 난입을 해서 자기 아들 데려가서 내 심장 꺼내가지고 내 아들한테 넣으라고. 나 죽어도 되니까 내 심장 꺼내서 내 아들한테 넣어라. 그러다가 기증자가 나타나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제가 그 영화가 생각이 나가지고 저희 둘째 아들한테 그랬어요. 지명아 너 만약에 심장이 그래가지고 만약에 수술할 일이 있으면 아빠가 내 심장 띄어가지고 너한테 줄게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지명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명이가 아빠 뻥치지 마. 뻥치지 말래요. 애들도 아는 거죠. 아빠 심장 떼내가면 아빠 죽는 건데 뻥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가사가 있지만 세상을 보면 다 뻥치는 인생이에요. 뻥치는 인생 지금 다. 지금 LH공사에서 진짜 세상의 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앞에 보면 야 이게 다 거짓된 인생이구나.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선인이에요? 우리가 그럴 정도로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존재입니까? 매 순간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어린아이 말이 맞아요. 목사라고요? 뻥치지 마세요. 목사도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하루라도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목사라고요? 귀신을 많이 쫓아냈다고요? 많은 일들을 행했다고요? 나는 너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너 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자들이죠.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 아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장인 어른께서 신부전증 환자입니다. 여러분 신부전증 환자는요 정말 한 주에 3번을 병원을 가요. 밤늦게 갑니다. 그리고는 반나절인가요? 이렇게 피를 이렇게 수급을 받잖아요. 뭐 좀 하다 보면 병원 가야 돼요. 뭘 좀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행도 못 가고 뭐도 못 하고 다 못 해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의 아내가 아버지가 신부전증 환자니까 내 콩팥 주겠다고 병원으로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안수 집사님께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행히 타입이 안 맞아서 아내가 그냥 왔다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님에게 하나 떼어주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콩팥이 힘들어가지고 할 때는 나에게 띄워줄 게 없겠네?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안수 집사 맞냐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남편이 성도님이신데 신부전증으로 콩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자식들도 타입이 맞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 권사님도 체크를 딱 해봤는데 자식들 거는 다 안 맞고 누구 것만 맞냐면 그 권사님 것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농담 삼아 한 얘기긴 하겠지만 의사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재수 더럽게 없다고. 네. 당신이 내 콩팥 받을 자격이 있냐고. 당신이 나한테 생각을 한 거를 생각을 하면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죠.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뭐가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의인처럼 행사를 하고 선인이라고 자꾸 누가 보면은 저분처럼 착한 사람이 없어요. 평화주의자예요. 야, 저런 분 어떻게 저렇게 잘하세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진짜 뻥치는 인생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심장을 꺼내주고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은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선한 사람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정인이를 입양했던 그 부모님들을 향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죠? 저런 나쁜 부모를 만나. 죄인이에요. 누구 하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루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심리하러 왔다 갔다 할 때 그 정인이 양부와 양모를 향해서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사형에 쳐야 된다고 그러고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 목 줍죠. 죄가 폭로가 되어지면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은 드러난 죄인이고 나는 숨겨진 죄인인 것뿐인데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저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믿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분들이. 그럼 저는 안 그럴까요? 성령을 떠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속절없이 돌에 무너질 수 있는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나요? 그런 것만 봐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그런 의인과 선인은 우리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결국은요, 끝에 가서 보면 내 가족, 내 자식, 결국은 나죠, 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서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이 여기 있다.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첫사랑,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첫사랑이라는 것이 처음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foremost, 최고의 사랑,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 우리 중에 누구를 사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들을 대신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딸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첫사랑, 최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근데 그 초심,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 좀 다녔다고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쯧쯧쯧 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도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부탁을 드리느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감격이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청년 때 다시 돌아왔을 때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것만큼 큰 감격이 없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불러주셨지.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사명 주셨지.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 맡겨주셨지.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첫사랑의 은혜가 엷어지기 시작을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크레딧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헌금까지도 계급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뉴욕에 어떤 백인 의사가 이혼을 한다는 뉴스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좀 궁금해가지고 그 내용이 뭔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남편 의사가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한 거예요. 읽어보니까 소송 7년 전에 남편이 아내가 신부전증 환자라서 보다가 자기 콩팥을 하나 떼어가지고 아내에게 준 것입니다. 아내가 신부전증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떼어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남편이 아내에게 콩팥 떼어준 게 대단한 일입니까? 신문에 날 일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일입니까? 대답을 안 하실 줄 알고요. 오늘 기도하셨던 인치혁 장로님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네, 아멘이라고 화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콩팥 떼주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뉴스에 날 일이 아닙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아내가 사랑하는 자식들 놔줬어요. 그런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합니다. 아내가 나로 인해서 가정을 세웠어요. 이런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해서 내가 콩팥 떼어줬습니다. 아내가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구원해줬어요. 사랑하니까 내 콩팥을 띄워줍니다. 아내가 그 남편에게는 의인이고 선인이에요. 죽어줄만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의 콩팥을 받아서 살아났는데 뭘 했느냐 하면 바람을 폈어요.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났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내 콩팥 가지고 바람을 피냐?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위자료가 뭐냐면 Give me my kidney back. 내 콩팥 돌려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콩팥 떼어줄 때는 아까웠겠습니까? 하나도 안 아까웠을 겁니다. 그게 가격을 매긴다고 매겨집니까? 하나도 안 아까웠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콩팥이 아까웠어요. 내가 너에게 준 콩팥 가지고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아내가 치사하다고. 피는 내 피니까 내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콩팥 가져가라고. 그렇게 다시 수를 걸었어요. 미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 그냥 예배만 하도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여러분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따라서 내가 한 주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옅어져요. 삶의 환경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원망과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첫사랑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심장 돌려달라고. 내 아들 돌려줘.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그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탕부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기다리세요. 오늘도 기다리시고 내일도 기다리시고 새벽에도 기다리시고 밤에도 기다리시고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안에 혹여나
혹여나 전통처럼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불로 소멸해버리고요. 하나님의 감정과 느낌으로 모든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맞아요. 근데 그 자녀로서의 그냥 복락을 부모에게 그냥 갖다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 달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다 네 거라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첫사랑 놓치지 말고 걸어가자고. 지난주일 32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의 리더십의 중심이 되어져서 성도들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지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니까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철부지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고 기도 놓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쓰셔서 진짜 인생 그런 인생이거든요. 다 의인 선인 되려고 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 돈이거든요. 다 돈이에요. 다 나 잘 되게 하려고 우리 가족 잘 되게 하려고 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그 부활의 날을 3주 앞두고 오늘 그 첫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하시고 걸어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의 이 착하며 우리 성도 진짜 착하시거든요. 순수하세요. 착하시고 그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걸어가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에게 복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 의지하시고 걸어가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의지하고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크레딧 성령의 소멸의 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불타는 교회로 기도가 불타고 말씀이 불타고 주의 음성 가운데 듣는 믿음의 종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314장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선이 내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절만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광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허리에서 나온 모든 자손 만대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우리 한국교회와 저 북한 땅에서 여전히 신음하며 지하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서 주의 복음 붙들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가마를 통하여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고 감당하길 원하여 그 땅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